할렐루야. 새해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일산 충신 성도님들은 1월 1일 송구 영신 예배부터 시작해서 2일부터 3일부터 오늘까지 첫 단추를 잘 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로부터의 구별됨, 또 예배로부터의 회복, 또 오늘 저녁 신년부의 마지막 날의 예배로부터의 반전까지 예배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공동체가 함께 묵상하고 나누게 될 성경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는 새벽 예배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성경의 66권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빠짐없이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그 일기 사역이 작년에 맞춰졌고, 이제 26년 1월 창세기부터 시작하면 2031년 마지막에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해서 6년 동안 성경 66권을 전체를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또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31년까지는 먼저 천국에 가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잘 나누면서 강건하게 계시기를 새해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가 뭔지 아시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영적 예배로 사명의 날개를 펴는 교회입니다. 왜 예배가 중요한가? 저기 아래 보시면은 5주년 목회 계획이 있어요. 그 5주년 목회 계획의 첫 번째가 스피리추얼 워십, 영적 예배라고 했는데,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는 한 해를 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스토리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나요? 스토리라고 해서 한 해마다 이렇게 스토리의 그 영어 이니셜을 따가지고 목회 계획을 만들었는데, 저는 남들과 다르게 남들은 1년 계획을 만들지만 저는 5년 계획을 만듭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한 해 한 해 저기 있는 항목들을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 나갈지, 또 발전시켜 나갈지, 그런 것들을 함께 할 텐데, 중요한 것은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토리. 근데 이 스토리는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이고, 그 말씀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그런 교회를 꿈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성경의 이 성경책의 이 말씀이 과거에 기록된 수천 년 전에 그냥 그런 기록된 문서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끊임없이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간증이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야기가 되는 교회, 그와 같은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함께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의 말씀으로 이제 오늘부터 쭉 말씀이 이어지는데, 새해 첫 주일 창세기 말씀을 주신 것이 참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창세기는 성경 전체를 열어주는 출입구와 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문을 잘 열고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또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써지는 것을 함께 경험해 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말씀은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도 창조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흙을 가지고 만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는 영혼인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아무것도 아닌 흙, 먼지와 같은 존재인 그 흙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시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람이 영혼이 되었고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것도 그렇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가운데 생기를 주셔서 유일하게 영을 가진 존재로 사람을 창조해 주셨다. 그만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가장 귀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에 시작되는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뭐를 먼저 하셨냐면 에덴 동산을 지으셨어요. 말씀해 보니까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다, 창설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거기에 두셨죠.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낙원의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설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동산이니 그곳은 부족할 것도 없고 정말 최상의 최고의 장소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그곳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거기에서는 온갖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들이 자라도록 심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셨는데 그러면 사람은 그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했을까?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 안에 사람을 두셨을까? 오늘 그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15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사람을 던져 놓으신 것이 아니고 이끌어 두어 주셨습니다. 이끄셔서 에덴 동산에 잘 두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에덴 동산 안에 사람을 두신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바로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1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경작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경작이 뭡니까? 땅을 파거나 갈아서 농작물을 심을 수 있도록 밭을 일구고 가꾸는 일을 말하는 것이 경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앞에 8절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직접 하나님이 창설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나무를 심으시고 동산 정원을 이미 만드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혼자서도 충분히 에덴이라고 하는 곳을 만드실 수 있고 거기 땅을 기경하셔서 푸른 동산을 만드시고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굳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 안에 사람을 이끌어 두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가 있으시다, 어떤 목적과 뜻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 경작이라고 하는 우리말은요, 히브리어로는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를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아바드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섬기다라는 말로 많이 번역이 됩니다. 단지 농사를 위해서 밭을 일구고 밭을 가꾸는 것, 그 경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경작,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위해서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사람들을 두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조화로운 교제 속에서 인간은 그 창조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이 에덴을 경작하고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는지를 확인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창조의 질서를 유지해 가시는 특별한 지위와 사명을 부여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성경의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경 구절 가운데 많이 쓰이고 있는데 먼저 출애굽기 3장 12절 하반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을 섬기리니 했을 때
섬기다라고 한 단어가 아바드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에도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20장 5절 상반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여기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에도 아바드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가 쓰였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작년에 우리 교회의 표어였던 말씀이 있는데 여호수아 24장 15절에 가서 보시면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기도 섬기겠노라라고 하는 단어가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바드, 경작하다라고 우리말에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단순한 봉사와 섬김, 그냥 그거의 차원이 아니라 자세히 말씀들을 찾아보고 들여다보면 예배하다, 숭배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에 이끌어 두신 목적과 의도가 뭐냐? 그 안에서 사람이 예배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함이구나.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함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는 존재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이 주제는요, 우리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 엄청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처음에 두셨던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예배였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고 섬기며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엄청나게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다음으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하게 하셨냐면 경작하고 지키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는 샤마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단어도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깊게 살피고 보살피고 보존하고 책임을 맡아 잘 돌보라는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뜻을 따라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제하지요. 뿐만 아니라 그 교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이라고 하는 그곳 자체도 잘 지키면서 그곳을 책임감을 가지고 잘 살피면서 해야 되는 교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에덴 동산을 외부에서 오는 어떤 침입과 훼손되는 것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을 넘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를 잘 관리하는 것, 제사장적인 사명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을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임무였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에덴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시면 에덴은 강이 흘러나오는 곳이라 성경이 말씀했어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에덴에서부터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강이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나와요. 물은 무엇을 뜻하나요? 물은 생명을 뜻하죠. 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에덴 동산에 아까 9절 말씀에 보았던 것처럼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을까? 그곳에 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이, 강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에덴에서 나온 물이 동산을 적시고 내 강으로 계속해서 뻗어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생명의 축복이 에덴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온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람이 이 에덴 안에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했죠. 그러니까 이 에덴이라고 하는 공간은 어떤 의미로 보면 오늘의 성전과 같은 곳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바로 그 에덴 성전으로부터 생명의 복이 역사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다. 이것이 성경적인 성전의 원리이다, 영적인 원리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에 오셔서, 교회 예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주의 성전으로부터, 이 교회로부터 흘러가는 복이 얼마나 놀랍고 기적적인 복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는 축복의 통로이고 하늘의 복을 전달하는 좋은 통로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교회가 수치를 당하고 교회가 많은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에덴과 같은 성전 교회를 통해서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근원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곳이죠. 오늘 말씀처럼 에덴을 잘 경작하고 잘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처음에 창설하시고 거기를 소중하게 생각하셨어요. 그곳이 축복의 통로였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 이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소중한 것들을 잘 지켜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교회가 흔들릴 뿐만 아니라 교회가 막 무너지고, 아니요, 심지어 교회가 사라지는 시대예요. 없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비판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교회가 하는 잘잘못 행동들을 따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점점 없어지는 위기 속에서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의 에덴으로 다시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에덴과 같은 동산으로 우리가 다시 그곳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작년에도 문을 닫았어요. 성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방의 교회들을 보면은 교회에 목회자들이 없어요. 우리가 예전에 북미나 저 유럽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한 목사님이 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교회들을 다니시면서 그렇게 설교를 순회하셔야 되는 그런 교회가, 예배당이, 성도가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여러분, 우리하고 상관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곳이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력 있는 물줄기가 흘러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을 잘 믿을 거야. 나는 요즘 교회 보니까 이상해. 나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아무리 오래된 차를 타고 있다고 해도 주유소가 없으면 그 차가 무용지물이잖아요. 교회는 우리 영혼의 주유소와 같아요. 영적인 새로운 기름을, 새로운 생명력을 공급받고 충전하는 곳이 교회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을 다해 사랑해야 하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교회를 지키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누가 지키나요? 관리 집사님이 지키시나요? 장로님과 목사님이 지키나요? 아니요. 교회는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지키시는 것이죠. 여러분을 오늘 에덴 동산의 예배자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경작하라, 지키라 말씀하셨으니 오늘 이 교회를 우리가 함께 힘써 지켜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함께 지켜주실 분들은 아멘. 네, 잘 지키셔야 돼요. 자리도 잘 지키셔야 돼요. 또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도록 교회의 본질, 공동체성을 잘 지켜가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지킨다고 하면은 늘 어떤 영적인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여기 경작하고 지킴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요, 건물로서, 그러니까는 샤마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거룩한 도구를 나타낼 때 쓰여요. 성경에. 성전의 문을 지킬 때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교회를 우리가 잘 지켜가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은 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집을 함부로 방치해 둘 수 없잖아요. 나는 가족이 너무 사랑스러워, 가정이 너무 소중해, 그러면서 그들이 머무는 공간을 아무렇게나 내팽겨치고 거기에 쓰레기 더미가 쌓이고 훼손되고 망가지고 무너지는 것, 그런 걸 그대로 두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예배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가꾸고 사랑으로 일구고 잘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과 같은 교회,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지켜가고 함께 세워가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첫사람 아담은 이와 같은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에 실패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최고의 최상의 장소로 만들어 놓으신 그 장소에 예배자로 서는 것, 그 장소를 지켜가는 것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에덴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나무 때문에 그래요. 나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오늘 말씀 우리 2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동산의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나무라고 불리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불렸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였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각종 나무의 것들은 내가 임의로 다 먹어도 된다, 다 괜찮다 하셨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만은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왜냐하면 이 나무를 통해서 인간은 이 에덴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으니까 에덴을 경작하고 에덴을 지키는 가운데, 동산을 돌보는 가운데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기가 쉽죠. 그렇죠?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그냥 마음껏 쓰다 보면 그 자유 속에서 한계가 없을 때 사람은 선을 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처럼 이 에덴 동산에서도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애당초 선악과를 만드시지 않았으면은, 선악과를 두시지 않으셨으면 인간이 행복하게 에덴에서 계속 살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선악과를 만들어 두셨는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선악과가 왜 있는가라는 질문이 아니고 그 선악과를 보면서 우리 인생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에덴 동산 안에 사람을 이끌어 두셨는가? 그리고 거기 안에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로서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데 우리의 초점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나를 왜 이렇게 빚었냐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과 그 안에 두신 나무, 또 그곳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에덴을 지키라고 부름받은 저희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인간은 에덴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에덴이라고 하는 성전을 돌보는 임무를 받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자이시고 우리는 그 명령을 지키는 대상자들이죠. 근데 그 경계를 인간이 잘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요, 애초부터 처음부터 우리의 존재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만 우리의 존재를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타락한 인간은 이 우리의 존재됨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지 않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존재됨을 계속해서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삶의 모든 것들이 망가지고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지키는 자로 창조가 되었는데 예배의 대상을, 섬김의 대상을 놓쳐버리니까 거기에서 우리의 존재가 이상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세상에서 살면서 생기는 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 문제의 근원을 찾아 들어가 보면 그것이 뭐가 문제인가? 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추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예배의 대상을 잃으면 인간은 왜곡되고 황폐해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에덴을 떠난 인간에게는 그와 같은 삶이 펼쳐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똑똑해도, 건강해도 하나님의 에덴을 떠난 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것들이 다 문제거리가 될 뿐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희들에게 처음 에덴은 지금 없습니다. 에덴은 이제 다 없어졌어요. 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났고 추방당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에덴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읽은 15절 말씀에 다시 15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일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에덴과 같은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은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예배자로 서 있으면 우리가 예배자로 있는 그 가정은 다시 에덴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는 일터는 그 공간이 에덴과 같은 일터로 바뀌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참된 예배자로 예배드리는 교회는 그 교회가 에덴 동산과 같은 교회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에덴을 찾을 수 있는 길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예배를 회복해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가면 그곳에 반드시 에덴의 축복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섬기는 거, 예배하는 거, 주의 성전을 지키는 거, 거기에서부터 모든 축복의 근원이,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부터 흘러나간다 말씀하셨으니 26년도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붙잡고 기억하고 주의 성전으로부터, 예배로부터 흘러가는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은혜로 가득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창조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인가? 26년 한 해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의미도, 우리의 존재도, 우리의 삶도 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세상은요, 우리를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으로 나눕니다.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으로 나눠요. 합격, 불합격으로
우리를 분류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존재됨은 세상의 기준에 따라 규정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존재를 규정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죽은 것 같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실패하고 못 가지고 불합격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편에서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이,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소유와 성취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기준은 아바드와 샤마르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주의 전을 지키는 것에 우리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만 가지 은혜를 누리고 나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올 한 해도 예배로부터, 주의 몸된 교회로부터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일터의 삶의 자리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전으로부터, 은혜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고 그것을 여러분을 통로로 해서 흘려보내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